자, 오늘은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참 표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 교회를 볼 때에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되려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운 교회, 이것이 교회의 참 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해요. 자, 여기 은혜로운 교회라 함은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말하고, 거룩한 교회라 함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깨끗하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또 한 부분은 도덕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돈이 없어도 되고 뭐 세상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도덕적으로는 수준 차이가 나야 돼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지난주까지 뭐 배웠어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말씀들을 공부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물 깃는 행사할 때에 그 물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다 마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 다음 날이에요.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들이 모세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들의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 전문가예요. 신학자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물어본 함정 있는 질문입니다. 함정 있는 질문.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냥 보내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은 초막절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나오죠.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성경 읽어보면 감람산에서 뭐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전날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셨나는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한참 가르치고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벌써 알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구약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곧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변호사이기도 해요. 구약학자이면서 변호사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자기들 법대로 하면 되지 끌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상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고발해서 이제 잡아가려는 거죠. 조건을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한 함정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함정 있는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뭘 가르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또 죄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자, 만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들의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 의한 모세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긴 자이므로 그는 메시아일 수 없어요. 고발당합니다. 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설교 내용, 이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오늘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래도 저들에게 책 잡히고 저래도 책 잡히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 그래요. 땅에다가 뭔가를 먼저 쓰셨습니다. 그럼 요한 뭐라고 썼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신학 이제 뭐 논문이나 뭐 주석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제안들을 했어요. 근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로마 법정에 재판관이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관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때에 말로 먼저 선고를 하기 전에 이 밑에는 이 판결 내용을 씁니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판결을 요구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먼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 내용을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은 7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거든요.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다면은 이 땅의 모든 사법제도는 무너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판사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수사해야 되는 경찰, 기소해야 되는 검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위선자들, 뻔뻔한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인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일 만큼 깨끗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막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막 이런 파렴치한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돌멩이 들고 와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냐 이거예요. 돌을 던질 만큼 너희들은 깨끗하게 살았냐?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자신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은 몇 배의 악을 은밀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 밝혀져요. 우리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시민운동한다는 사람들, 뭐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뻔뻔한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매체를 닫아버렸어요. 제가.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죠. 예?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진 자들이 의로운 자인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예? 너무나 뻔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든 자들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인간을 속였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차라리 발각이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걸 끝까지 숨긴 자들은 아닌 척하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더 불행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들이번들거리고, 예? 교통신호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교통경찰이 있나 없나만 쳐다보고 또 요거 카메라 있나 없나만 쳐다보지 이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 누가 앞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한평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모든 평생이 다 드러나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정말 뻔뻔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뻔뻔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그 뻔뻔한 자들의 일성을 듣기가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 자기가 안 느껴지고. 예?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그들 안에. 대들보가 뭡니까? 집 짓는 데 있는 큰 기둥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돌로 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뻔뻔함을 사람들은 몰라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위선자죠. 위선자요. 위선자를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뻔뻔한 놈들아 그 말이에요. 뻔뻔한 놈들아. 뻔뻔한 자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타인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핏대를 세우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도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줍니다. 이게 인간의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조그만 잘못 하나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조그만 잘못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인간인데 죄인인데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관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인격이 그렇게 좀 이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무슨 환상을 보고 엄청난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해서 그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짐승처럼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인간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 평생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은 돌로 저 여인을 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던 돌을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깨끗한 자냐? 너는 죄 없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확 양심을 찔렀어요. 그래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놓고 다 갔다 그랬어요. 다 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다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저 정치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잠깐 칸트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항상 신비하게 생각했다. 너무 경이롭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를 너무 신비하고 경이롭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밤하늘에 저 별이 안 보이네. 서울에서는 여러분 저 가짜 별만 보지 말고 진짜 별을 봐야 돼요. 우리 경이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봤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 넓고 광활한 우주에 그 수천조 개의 별들 중에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이 별에 살고 있는 아주 작고 왜소한 존재가 인간. 우주 안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속에 놀라웠게도 칸트가 보기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양심은 도덕률입니다. 도덕적 법칙이에요. 도덕적 법칙. 그래서 우주 안에 미물도 안 되는 작고 왜소한 인간이 양심이 있어서 그냥 자기 맛대로 엉망으로 살지 않고 어떤 법을 만들고 질서 있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 양심이 너무 경이롭게 양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 앞에, 광활한 우주 앞에 인간은 한낱 미물도 안 되는 너무 작고 왜소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 인간 속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 도덕적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 광활한 우주에 맞설 수 있는 위대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도덕성에서 찾았습니다. 도덕성. 그러나 이 도덕성, 이 양심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위대함. 그러므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뻔뻔하다고 하는데 뻔뻔하다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이 사람도 신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초월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잘 몰랐는데 경이롭게만 생각했는데 빅토르 프랭클은 초월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월은 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들하고. 이 초월이란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도 말이 어렵네.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근원. 전도서 말로 하면은 이 해 아래 세상을 넘어서는 근원이에요. 넘어서는 근원. 거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철저하게 철학적이고 심리학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존재의 근원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칸트가 말했듯이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 인간이 도덕률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 하나에도 양심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의 작은 것 하나, 요만한 흠 하나도 그걸 내가 발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나의 그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센서를 울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다 뭘 주셨다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런데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양심의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저 이렇게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그럼 연기가 나면 어때요? 애가 울잖아요. 그럼 불 났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 센서예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면은 이 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양심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양심이 망가져요. 양심이 망가지면은 그다음부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우리말로 화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화자에다 인, 도장인자 아닙니까?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이게 뭐예요? 고대 사회 노예나 동물들 자기 소유 표시하기 위해서 시퍼렇게 달군 쇠인도로 이렇게 탁 찍었잖아요.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거로 지져나가지고 양심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양심이 마비됐다는, 양심이 고장나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남들은 비난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뻔뻔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뻔뻔한 인간이.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게 돼. 그런 위선자들이 차고 넘치는, 뻔뻔한 인간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 맞고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을 든 이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숨기고 돌멩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은 그만큼 깨끗한 자들이냐?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큼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망가졌던 양심의 센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센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지. 그러니까 돌멩이를 놓고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돌멩이를 놓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을 하나님 주셨어요. 디모데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센서가 울려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양심의 센서를 울려주니까 가책을 받아서 다 갔습니다. 돌멩이 놓고, 뭐 나이 든 사람, 젊은이 다 들고 왔는데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면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없어, 그 죄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 돌로 때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모세 율법에 적혀 있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법인 모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모세에게 그 법을 주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의 모든 죄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형벌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죽어야 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아까 은혜로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찾아오면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녹이고 살려내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죄 졌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곁눈질하고 쳐다보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상처받은 사람도, 어떠한 무너진 인생도 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녹여내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장로교에서 잘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너는 견인교리에 의해서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음죄를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는 은혜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거룩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나머지 삶,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제자들에게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초대교회의 원래 교회의 중요한 게 거룩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라 하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지금? 음행을 하고 탐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함께 밥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외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출교입니다. 출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왜? 양심이 있잖아. 내가 잘못할 때 양심의 센서가 울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 안 하신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괴롭잖아.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센서도 살아나고 거룩해지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민수기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책임이 따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그 죄, 모세 율법에서 용서할 수 없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 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인생을 찾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정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 겁니까? 말씀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티도 안 되는 작은 잘못을 비난하고 욕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에도 엄격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아영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영교회는 모든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 주님 전에 찾아나와서 사랑으로 녹여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